우리가 사도들의 그 증거한 말씀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 가운데 어린 자녀들아 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 자녀들이란 말은 육신적으로 어린애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제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을 때 그때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육신적으로야 뭐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도 70대도 80대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혼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린 자녀들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왜 썼느냐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이런 편지를 남겼느냐.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려면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성령 받고 하나님 동산에 진입할 수가 있죠.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혼적인 사람이라도 생명체에 그 이름 기록됐더라도 하나님 동산에는 낙원에는 진입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은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많이 셀 수도 어려울 만큼 많이 온 사람들 앉혀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으로 시작한 게 아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그랬잖아요. 니고데모에 그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면 천국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일반적인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믿어져야 하지. 겉으로는 아무리 믿는 척해도 그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믿는 척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어떤 의식이나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피조물의 힘이나 노력으로 예수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대로 네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믿으면서도 입으로 얼마든지 따라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시키는 대로 누가 못 따라합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요. 그래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편지를 너에게 썼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냐.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만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변호인이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 아시잖아요. 변호인이 변론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우리의 죄,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원수됐던 것을 화목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수받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세상에서는 뭐예요? 미움의 대상이라니. 그럼 나는 누군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인가? 세상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이 저거 이단이야, 저거 잘못된 거야, 우리 교리 안 맞아, 그러면서 왕따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취급받았습니까? 이단의 괴수다, 이단이다. 왜 그래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왜 병을 고쳐도 꼭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아, 주인 행세를 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라, 선택된 백성이라 자부심만 가지고 교만이 얼마나 하늘 꼭대기같이 차 있는지 아나 무인이란 말이에요. 그건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슬픔이 있다.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무슨 끊임이 없는 슬픔이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끊임없는 쉬지 않는 큰 슬픔이 떠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들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다는 얘기예요. 왜? 멸망할 게 뻔히 보이거든요. 성령 받기 전에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기 전에는 안 보였어요. 성령 받고 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형제인데, 자기 동족인데 멸망받을 거 생각하니까 차라리 나 한 사람이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내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형제의 사랑입니까? 얼마나 뜨거운 동족의 사랑입니까? 이게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다. 내 어머니도 아버지도 히브리인이고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한 유대교 사상으로 성장한 사람이. 그런데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게 이단 개수인 줄 알았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막상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나 자기 동료나 자기 형제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핍박을 가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 하나가 희생되는 것이 그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그러잖아요. 빠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 됐지. 누가 이스라엘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하셨고 그 사람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건 뭐냐? 이스라엘의 몸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말이냐? 거룩한 자, 승리한 자, 천사와 싸워서 새로운 이름을 얻은 자라는 얘기예요. 야곱의 몸에서 난 12아들이 다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결론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면 누가 씨냐는 거예요. 이삭 한 사람만이 약속의 자녀다. 이삭의 몸에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다.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다. 믿음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제일 먼저 난 자는 이스마엘이잖아요. 또 이삭 말고도 사라가 죽은 후에 구드라는 여자를 얻어서 6 아들을 낳았어. 그럼 그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몰랐어요.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이 바울서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들리리라.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 보라고요. 2번씩이나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 들리리라. 2번씩이나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방인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인데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성령 받지 않으면 눈이 뜨이지도 않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이삭의 몸에 사는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이삭이 나이 40살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을 기도해서 자식이 없으니까 20년 동안에 기도해서 난 것이 아내 리브가의 몸에서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게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쌍둥이인데 같은 태인데 어떻게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옛날엔 깨닫지 못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태에서 쌍둥이가 났는데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들어갔고 하나는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하나는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리브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배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두 국민이. 에서와 야곱이 싸운다는 거예요. 자연인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성경을 안 읽었나요? 읽어서도 안 보이니까 모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큰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구나. 그 사람들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나하고 똑같아요. 나를 낳은 부모라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라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내가 낳은 자녀라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 가운데서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딱 나눠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장하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린 자녀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면 뭐라 했냐?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죄 짓는 거야. 계명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천국의 주인이 되려면 계명 지키는 건 첫째예요.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계명을 누구한테 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잖아요. 누가? 중보자께서 범법함 때문에 계명을 주셨다. 사도바울이 증거하잖아요. 아무나 계명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율법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어디 앞에, 계명 앞에, 율법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나?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변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받은 자는 누구냐? 계명을 받고 지키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만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치시고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너는 악인이니까 햇빛을 비추지 않고, 너는 악인이니까 비도 내리지 않고, 그게 아니라니. 너는 선하니까 빛을 비치고, 너는 선하니까 내가 비를 내리죠. 그게 아니라니. 선인이나 악인이나 지구상에 똑같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햇빛이 비치면 성장하는 거지. 더욱 성장하는 거예요. 소위 과학적으로 말하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성장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비가 오면 더욱 성장하잖아요. 근데 생명흡이 안 들어간 것은 햇빛이 비치면 말라버려, 빨리. 또 비가 오면 썩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라니. 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선포 안 하나요? 똑같이.
선자 때도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선포했어요.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선포했는데도 누구는 그 빛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성장하고 누구는 반대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빛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빛이 비치는데 내가 빛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해? 그건 가짜야. 육신이 형제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다가 이제 반대로 성령 받고 나서는 마게도냐 일대 고린도나 필립보나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헌금한 연보를 가지고 그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서 갖가지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형제들을 돕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 그게 형제의 사랑이라니.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뭘로?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으로 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기둥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으로 삼으면 다시는 나가지 아니한다. 약속하신 걸 내가 기억하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그렇게 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빛이 안 비춰져. 말씀은 가졌는데 빛이 안 비춰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등이면 뭐 할 거냐? 기름이 있어야 빛이 비춰질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은 사실인데 빛이 없으면 빛이 안 비춰. 그래 비춰지지 않으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야.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닙니까?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안 보여.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뭘 더듬습니까? 우상을 찾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뭔가를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는데 눈이 열렸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우상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뭘 썼어요? 편지 쓴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또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의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겼기 때문이라. 왜 썼느냐? 성장한 아비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똑같이 사도 요한이 쓴 것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결론이 그거예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한테 마음 뺏기지 말라. 그것들이 홀릴 때 넘어가지 말라. 타국 여인이 아첨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건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사도 요한이 세상도 세상인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 잠시 잠깐 오면 다 없어져. 사도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 불태우려고 다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거야. 잠시 잠깐 오면 그 불탈 때가 시작돼. 다 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아야죠.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세상 것에 마음 뺏겨서 끌려다니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사도 요한이 이런 편지를 남깁니까? 그래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내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요한은 사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정면으로 바라본 분이다. 그래서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뭐라 합니까? 사랑받는 제자라 그랬잖아요. 사랑받는 제자라. 다른 사람들 다 사랑받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은 특별히 주님이 사랑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만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생이 뭐냐?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요한복음 읽으면 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정면을 조명했느냐 하는 것을 알지요. 거기에 비교하면 마가는 주님의 뒷모습이야. 그래서 주님의 뒷모습에서 뒤에서 주님의 겉옷을 잡고 혈류병이 낫는 피 흘리는 병이 낫는 여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